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이 먼저는 자신의 신앙 공동체에게,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하는가, 그 덕목의 이름 바로 분별이다. 너희가 꼭 이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말했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오늘 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여기 읽어보니까 우리 사도 요한의 어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급박함이 느껴집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 분별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분별하라 하는 이 목소리에는 무언가 조급함마저 느껴집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 왜 이럴까요? 그는 어째서 이렇게 다급하게 조급한 마음으로 오늘 본 말씀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방금 읽었던 1절에 보니까 세상에 누가 많이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초대교회 당시에 만연했던 아주 심각한 상황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복음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정말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강권적으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든지 이 신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줄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부족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교실에 한 반에 60몇 명을 교사 선생님 한 명이 가르쳤던 것처럼 이때의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냥 목회자 한 사람 앞에 막 수천 명이 몰려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면 몇 명이 회심을 해요? 3,000명. 사도는 한 명인데 하루 저녁에 회심하는 이가 3,000명이 넘으니 이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이쪽 저쪽으로, 이 교회 저 교회로, 이 도시 저 도시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교육을 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어떤 교회는 사도가 이번 주에 오지 못하는 교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들끼리, 자기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틈을 타서 어떤 사람들,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구체적으로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솔깃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꽤나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면서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교훈은 언뜻 듣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또 이들을 언뜻 보기에는 그들의 교회를 세워준 사도 바울이나 그들과 함께했던 사도 요한보다 더 멋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이 이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에게 조금씩 기울어져 갔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참된 교사가 아니라 누구와 같다? 적그리스도와 같다. 그러나 당시의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들이 적그리스도인지 진짜 사도인지,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인지 하나님의 속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그토록 다급하게, 그토록 조바심 내면서 써 내려가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교인들이, 내 사랑하는 공동체 일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가까이 가기 전에, 이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그들에게 미혹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빨리 이들이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식 갖기를, 하루빨리 그들을 멀리 내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썼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바는 분명히
이 영지주의자들과 참된 교사를 구분해내는 방법일 겁니다. 분별하라 했으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줄 겁니다. 진리와 미혹을 분별하는 방법, 복음과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설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 주기로는 복음과 영지주의가 가지는 차이점, 그 명확한 차이점을 가려내라는 겁니다. 복음과 영지주의는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분명히 차이점이 있단 말입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유심히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영지주의가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 그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 복음과 영지주의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육신이 없다, 예수님은 오직 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과 영지주의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른 건 똑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메시지는 똑같다고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그 한 가지는 뭐다? 육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육신이 있으셨습니다. 왜요?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그 육신을 가지고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만나고 접한 증인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배 아파가면서 낳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이 없이 영이라면 마리아의 배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배가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겠지요. 다음에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3년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생활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면서 예수님의 육신 한번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그 손 한번 스치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증인들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없다면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채찍으로 쳤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없다면 도대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히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과 절대 한패라고 할 수 없는 그 군병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기에 예수님의 육신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들자면, 더 들어보자면 누가 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육신을 내려다가 무덤에 장사 지냈던 사람이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육신이 없다면 그가 내려서 그의 무덤에 장사 지낸 그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도 영지주의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셨더냐? 너희 중에 하나님 본 사람 있어? 육신이 없으니까 못 보시는 거야. 뭐 볼 수 없는 거야. 예수님도 그와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인 예수님은 뭐지? 환상이다. 실제로는 없는데 우리가 다 집단적으로 환상을 본 것이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그저 영이라고만 이야기를 했던가?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깨우쳤다라고 하는, 아니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어떤 비밀한 은밀한 이야기라고 하는 그 교훈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신은 이 하등한 물질과 관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육신이 없으시니까, 물질이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물질이라면 하나님은 이 하등한, 자기보다 하등한 물질과 관계하실 수 없어요. 또 다르게 본다면 물질은 썩기 마련이잖아요. 썩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죠. 물질은 악하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물질인 육신을 입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다 당하셨다, 그 선포를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이미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대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지만 또 대단히 듣기에 유식해 보이는 말로 포장을 했지만은 그들은 성경과 다른 이야기, 자기들만의 교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이 성경과 다른데도,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인기를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니까. 너무 듣기 좋은 이야기예요. 뭐가 듣기 좋았느냐? 육신은 무가치한 것이니까 우리 몸에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술 마음껏 드세요. 괜찮습니다. 음란함, 방탕함 마음껏 저지르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약 얼마든지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셔서 우리가 환각 상태에 빠지면, 우리가 마약을 해서 환각 상태에 빠지면, 이 성적인 흥분에 의해서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상이 맺히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선한 길, 좋은 길보다는 악한 길로 더 빨리 달려가죠.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껏 방탕해도 된다고 하니까 숱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근데 걔들 중에는 우리 생각에 정신병자와 같은 이들도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육신은 악한 거잖아요. 이걸 빨리 벗어던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벗어던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죽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내가 이 육신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배우고자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이들까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을 가리켜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가 복음의 탈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초대교회 가운데로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애가 타죠. 그러니까 얼른 빨리 분별해라, 분별해라 외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치열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 그때의 일이기만 할까요? 오늘 우리 중에는 이런 전쟁이 없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에게 연락을 하고, 또 우리의 동선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한 모임으로 오게 만들지요.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해낼 지혜가 없으면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적그리스도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지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외쳤던 말, 분별하라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단들은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진리와 미혹을 분별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 기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검은지 흰지를 구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지요. 기준. 그런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본 말씀 2절 아까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왜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분별법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다른 어떤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외모로는 저보다 잘생긴 거짓 선지자들 많을 겁니다. 외모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들의 음성으로, 아니요, 똑같아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그들의 말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틀린가, 그걸로만 판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단들은 더 무언가를 더합니다. 어떤 걸 더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하십니다라고 더해버립니다. 정말로 예수님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하실까요?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교묘하게 바꿔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성경에 비춰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경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성경, 거룩한 책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의 뜻은 뭘까요? 바를 정자를 쓰는 겁니다.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바른 길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살면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 우리 귀에 단 이야기,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 귀에 아무리 듣기 좋아도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건 내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가 아무리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도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외의 이야기에 너무 관심 갖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지 궁금하시죠? 지옥은 어떤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에 가게 된다는 그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죠. 그래서 전 세계에 유행했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실걸요. 2010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2006년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이나 혼수 상태에 빠졌었다 그래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 2달 동안에 어딜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그리고 누굴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 간증을 엮어서 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이 책을 자기도 읽고 이웃에게 선물했는지 세상에 전 세계 언어로 번역돼서 나갔대요.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주인공인 아이가 불현듯 2015년에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내준 출판사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죽은 적이 없다. 나는 천국에 가지도 않았다.
천국에 가봤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 생각했다. 당시 나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다. 이 거짓말로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 이 모든 일은 내 아버지가 시킨 일이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의 주인공, 그 스스로가 고백한 이야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천국에 간 적이 없노라고,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심지어 성경조차 읽어본 적이 없고 이 모든 일은 돈을 벌고자 했던 내 아빠가 시킨 일이라고. 여러분, 이 편지가 공개되고 나서 이 책을 읽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허무해졌습니까?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본인도 감동을 받고 친구에게도 선물하겠던 이 사람들의 그 상실감을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 지옥에 관한 이야기 이미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왜 그 책을 읽어야 했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와 미혹을 분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미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오직 그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만 가까이 대하시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과는 멀어지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만 가까이 가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유튜브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익명으로 활동하신다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백신을 맞으면 그게 666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어떤 선지자라는 분의 이야기, 선교사라는 분의 이야기, 다 진리와 먼 이야기입니다. 그런 유튜브 강의 들을 시간에 성경 한 장 더 읽으십시다. 그게 우리를 진리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고 진리와 미혹을 분별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진리와 미혹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두 번째 방법인데요, 올바른 교사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교사의 지도를 받는 것.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말을 듣는다. 우리의 말을 듣는다.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공동체를 교훈하는 사도 요한 자신과 같은, 또는 바울과 같은 그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리와 미혹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바르게 배운 교사들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겪었던 우스운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딱 1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요맘때쯤에 제가 이제 소사벌에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하이웨이 2층 그 5개 주차장 쪽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렇게 넘어와서 시대 한우리 아파트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생전에 그런 걸 잘 못 보거든요. 눈이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는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땅바닥에 떨어진 이 갈색의 어떤 물체를 본 거예요. 뭔가 보니까 꽤나 두꺼운 지갑입니다. 세상에, 5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잘 못 보던 제가 그래도 지갑은 좀 커서일까요? 그래서 그 지갑을 보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주인 찾아주려고 해도 이거 함부로 주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갑이 보이니까 저도 모르게 주웠어요. 안 해보니까 뭐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 꿀꺽 하려고 주웠겠습니까? 주인 찾아주려고 주웠는데 안 해보니까 신분증이 있습니다. 꽤나 젊은 남자더라고요. 그러면 카드가 많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현금은 얼마 있나 하고 봤는데 제 눈에 이상한 게 보이는 겁니다. 이 파란 10,000원짜리 10장과 뒤에 수표가 한 장 보이는데 저는요 생전에 그런 금액 처음 봤습니다. 수표에 공이 몇 개가 달려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세주실래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주었던 수표입니다. 얼마예요? 100억이에요. 여러분 100억짜리 수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전날 처음 봤어요. 수표 모양 그대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100억짜리가 찍혀있고 세상에 금이네. 제가 그동안 봐왔던 뭐 100만 원짜리 수표 뭐 이런 거 한두 번씩 봤는데 그건 다 하얀색 종이었거든요. 저거는 100억 원이라서 그런가 뭔가 금박지예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근데 뭐 나이 지긋한 뭐 이렇게 중년 남성이라면 어디 대기업의 사장님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저보다 어린 남자였거든요. 신분증이. 순간 드는 생각은 이 사람 대단한 범죄자다. 이제 나는 죽었다. 정말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 제 귀에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112로.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는데 제가 지갑을 주었는데 그랬더니 우체통에 넣으래요. 이게 금액이 우체통에 넣을 수 없는데요 했더니 얼마냐요? 100억입니다. 그랬더니 경찰도 놀라는 겁니다. 경찰이 제 신고를 받고 1분 만에 뛰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덜덜덜 떨면서 지갑을 이제 건네줬더니 받은 경찰도 손을 덜덜덜 떨면서 그리고 수표를 꺼내서 보는데 곧 그 경찰이 피식 웃는 겁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가짜입니다.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 사진에 확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 왼쪽에 제 이제 검지손가락 쪽에 보시면 이 발행인이 불심은행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불심은행은 없답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불도 신자들이 그냥 100억 갖기를 원하면 부적처럼 사는 그런 장난감이래요. 뭐 한편으로는 안도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민망한 겁니다. 경찰이 저를 보면서 웃는데 상황이 웃긴 건지 제가 웃긴 건지 뭐 아무튼 되게 민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100억짜리 수표. 아니 제가 사실 제 인생에 뭐 수표를 발행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대충은 알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전날만큼은 그 경찰이 저에게 올바른 교사가 되어서 이게 진짜 수표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준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가짜 수표입니다. 아유, 얼굴 보니까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를 분별해 줬어요. 이 수표를 분별해 주고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준 거죠. 평안히 집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올바른 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어떤 교리 혹은 여러분들 두렵게 만드는 어떤 소식이 들려올 때 여러분 혼자 그것을 가지고 좋아하지도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끙끙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접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희 부목사들이 여러분들의 올바른 교사로 이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혼자 불안해하지 마세요. 찾아오세요. 그러려고 저희가 있는 겁니다. 올바른 교사의 자격을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바른 교사의 자격으로 종교개혁자 깔뱅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권면했던 바울의 말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선택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아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거쳐 노회의 교육을 받아 이 목사 안수를 제대로 받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선교사 출신이다, 그냥 또는 내가 스스로 기도 중에 부름을 받았다,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어요. 대신에 적법한 절차를 따른 이 올바른 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서 있는 담임 목사님과 또 저와 여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 여러분 제발 교회 밖에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런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궁금한 게 있거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희 부목사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정통하십니다. 찾아오시면 저희가 바르게 분별해드리고 바른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참석하신다면 그들은 맹인과 같은데 맹인에게 길을 인도하는 꼴이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진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정말로 오늘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것처럼 올바른 교사인 저와 담임 목사님, 여러 부목사님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단들의 활동이 아주 극성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의 집 앞에까지 찾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움직임은요 아주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다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활발해질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다다를수록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더 많아집니다. 더 많은 이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진리와 미혹을 올바르게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대하며 주야로 묵상하시고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언제든지 말씀 읽다가 궁금한 게 생길 때 혹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교사인 담임 목사님과 저희 부목사들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는지 그들은 우리의 연락처도 알고 우리의 동선도 알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꼬여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움직임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 갈 것이기에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을 좌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고 그들의 가르침을 분별해 내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진리와 미혹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비결이 있고 또 올바른 교사의 지도를 받는 것에 그 비결이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경계케 하사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일으켜 주사 무엇보다도 올바른 교사들의 지도를 받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사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바른 길로만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